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 이 한 주를 지치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던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평안을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철회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내용을 전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이는 칼과 짖는 괴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그 심판의 메시지에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거든 여기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겠다 하십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지리라.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리라. 지금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면서 자 지금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백성들의 과부는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자녀를 낳은 어미는 실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로 알곡을 모으듯 너희를 모아서 전부 멸하실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해 도망갈 자 없고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심판 처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장 13절 이 백성들을 향해 이 땅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셨다.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에 아멘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홀로 하나님의 무섭고 잔혹한 심판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의 원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만드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니까 그 결과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저주와 시비와 다툼이더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해주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원수가 되어 나를 저주하니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나는 재앙이다. 대체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는가? 어머니가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았구나. 여기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적인 소송과 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꾸어준 적도 없고 꾸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은 지금 나를 붙잡고 재판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어머니 왜 대체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원망을 예전에 한 번씩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저는 사춘기 때에 이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가 지금 이 집에 살아줘도 우리 집 식구들 아무도 모를걸?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런데 한 1년 전인가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엄마에게 혼이 나고는 갑자기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어이도 없고 또 우습기도 하고 야 너랑 나랑 틀림없이 아들과 아버지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원망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 가정에 대한 원망, 내가 처한 이 환경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는데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큰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처한 상황과 위기, 이걸 해결해 주어야 그래야 나에게 위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황과 위기와 사람들의 저주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줄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나요? 아니 누가 그런 힘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힘 아무리 받아봤자 사람들의 저주는 끝이 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변하지 않는데 이게 대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법정에 세웠던 그 인생들이 이젠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조아리게 될 것이다.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를 찾아와 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동안 전쟁이 터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외쳤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뿐이었거든요. 나머지 모든 선지자와 지도자들은 전쟁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 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뿐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사건이 예레미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저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엎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되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며 재판자리에 세웠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알려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나는지,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씀을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미 답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애굽으로 피나갈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선택이 옳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럽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역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구나. 예레미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저들의 비난과 저주에 강해졌을지는 몰라도 저들의 비난과 저주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재앙과 환난의 때에 원수들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간구해도 결국 저 원수들은 내가 거짓말한다 그러며 자기 갈 길로 떠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인가요?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진짜 위로지,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줄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어져 터져 나오는 원망의 소리가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 지금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지금 여기서 누가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나요? 같은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가족이고 내 이웃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손에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이 압권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주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지 주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모진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게 있나요, 없나요? 다를 게 없죠.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를 저주한다고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나 똑같죠. 심지어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이 고생 누구 때문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16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17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입니다. 난 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난 혼자 아닙니까?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자도 없고 나와 함께 말씀의 기쁨을 이야기할 자도 없고 전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저주하는데,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고통은 계속되고 내 상처는 중하여 낫질 않는데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여기서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란 분명 저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시내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분명 나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막상 그 하나님께 다가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내 고통과 상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치료해 주질 않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원망이고 절규이고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교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걸 왜 치료해 주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죠.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똑같이 저주와 독소를 내뿜고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옥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이제 곧 이 열차에서 내릴 거거든요. 이 열차는 곧 지옥에 도착해서 떨어질 것이고 나는 그 전에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내릴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어디 있나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열차에서 나는 내릴 인생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이 열차 안에서 자꾸 욕을 먹어야 되고 저주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돌아볼 필요도 없죠.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이 상황에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끊어지질 않는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외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우린 이 열차에서 내린다라는 이것보다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눈을 들어 너의 구원자를 보아라 외칩니다. 눈을 들어 너의 구원자를 보아라.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죠. 자꾸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이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처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눈을 강제로 붙잡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성도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숨을 쉬게 되고 평안을 맛보고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구원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독소를 퍼붓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계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마치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너를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읽히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조건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앞에다가 세울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넌 절대로 저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원망을 해도 하나님 예레미야 놓아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의 그 어떤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그 솟아나오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레미야 놔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어떤 모습의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붙잡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때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신앙의 교만이 생겨서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놔주지 않겠다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세상에 흔들려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세상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이제 곧 여기서 내립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를 진작 내려주시지 왜 우리는 아직도 못 내리고 있습니까? 당장 내리게 해주지. 예,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우리를 아직 못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전하는 자가 있기에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지옥행 열차 안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우리를 아직 이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끝없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죽을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예레미야처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내 삶이 조금도 변한 게 없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안과 답답함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끝없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나를 십자가의 주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에 돌아서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흔들려도 주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에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